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의 이금자 사모님은 전문 서예가이시기도 한데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과 기도의 위력을 승리의 기도, 능력의 기도, 축복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 두 편, 둘 다 놓치지 마세요. 매주 열리는 사모들의 기도 모임을 마친 저녁, 이 사모를 만났다. 혹시 어제 전화 주신 분이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어쩐 일로 저를 찾으셨죠? 갑자기 그 여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서러운 듯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제 남편은 목사예요. 자식은 둘인데 아직 어리고요. 목회하는 사람 아내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이는 가진 건 없었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역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보다 남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전 꼭 남편이 언젠가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 믿었어요. 전도사로 사역하던 남편 월급은 교통비와 밥값을 빼면 남는 게 없으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가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죠.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되리라 믿고 꾹 참고 열심히 다녔어요. 둘째를 낳기 3일 전까지도 회사에 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의 성공만 기다렸죠. 남편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월급도 훨씬 많아졌고 조금 살만해졌죠. 근데 이상하게 2년 전부터 남편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를 옮긴 후에 또 다른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나오고 해서 왜 자꾸 그만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느라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는 나를 잡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할 요량으로 퇴근 후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갔더니 이미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새벽 늦게 들어오고 약간 술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더니 교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다며 피곤하다고 그냥 등을 돌리고 자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남편이 어떤 여자랑 서로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을 미행했죠. 남편이 전에 심우하던 교회 사무실 직원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고 눈물만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혼하려고요. 그때 그 상황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런 사람과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만 나요. 잊어보려고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지금 남편이랑 살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은 뭘 하던가요? 처음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화를 내고 발뺌하더니 제가 어디서 누구랑 무슨 여관까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니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런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한 번은 봐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이 처음이냐고 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이 마당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고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지금까지 남편이 옮겨 다녔던 교회를 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도 전부 여자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교인들도 다 알면서 저한테만 쉬쉬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아이들은 당신 마음대로 하고 다음 주 안으로 이혼을 안 해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제 다리까지 붙잡더군요. 저는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우연찮게 사모님 책을 읽고 난 후 마지막으로 사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이혼하려고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모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모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대답했다. 용서하길 바라시겠죠.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몇 번의 거짓과 바람으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사모는 낮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만약 이사모가 이혼한다면 남편이 앞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목회 생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자포자기해서 다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며 타락해 가겠죠. 아이들도 엄마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2중 3중으로 죄악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진정 너는 정말 내 딸이다 하고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남편을 건지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모와 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고 잠은 섬기는 교회에서 자도록 해요. 그리고 매일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사모가 믿음으로 담대해지길 매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정해놓은 그날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고 했다. 이사모가 남편인 박 목사와 함께 서예 연구원으로 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면전에 대고 우선 크게 호통부터 쳤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아내 몰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바람을 피고 또 용서하려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입니까? 박 목사는 이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은 헬쓱해져 있었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박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나는 이사모와 의논해서 당신을 간통죄로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당신에게 목사 안수를 한 노예를 찾아가 당신의 사역자 신분을 박탈하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서 당신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당신의 간통 꼬리표는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고 당신은 인생 파탄자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패배자가 될 것이요. 내가 박 목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쏘아붙이자 박 목사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의 눈빛이 역력했고 내 발을 잡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나는 박 목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만 당신을 평생 바라보고 헌신하던 당신 아내와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요.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약속하고 이행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박 목사가 대답했다. 무슨 짓이라도 하며 평생 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을 맹세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같이 더러운 죄인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에 나는 그 말이 진심임을 느꼈다. 나는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이 신성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세요.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앞으로 혹시 큰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 그 교회 당회장께 과거의 일을 다 고백하고 개척하더라도 이 일을 간증으로 교인들 앞에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당장 기도원에 들어가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이사모도 다시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고 남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으로 아침 금식을 하세요. 만약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겁니다. 박 목사의 눈에선 다시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이번 일은 일단락되었고 내가 이사모를 본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이사모가 들뜬 얼굴로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남편이 회개하며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 저는 열심히 아침 금식을 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금식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같이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힘든 기색을 보였지만 꿋꿋이 버티면서 제 손을 잡고 거듭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저는 진심 어린 남편의 모습에 예전의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를 마치면 숙소로 돌아와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금식 36일째 되던 날 어느 연로하신 남자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일주일 전부터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 젊은이와 당신이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더군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믿음이 신실하구나 생각을 했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5일, 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니 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요.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과 세상 속에서 타락했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러 온 겁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께 금식하며 용서받을 날이 4일 남았습니다. 이제 40일 동안의 금식이 끝나면 제 더러운 죄를 모두 이 기도원에 묻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일하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껍데기 목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주님의 사역을 진실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금식 마치면 연락을 한번 꼭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남은 4일 동안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서 보양하며 제게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찬성했고 바로 그날로 이삿짐을 꾸려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 주머니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쪽지를 발견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 어르신이 전화를 받고 당장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경기도에서 자그마하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신도수가 20-30명 뿐이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오지 않으려 하고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 일을 놓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남편을 보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그래서 남편은 그 목사직을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끄심 아래 목회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신도수가 60명이 돼서 혼자 신방을 다니던 남편이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는 내게 1년 전 힘들 때 쓰라고 빌려준 돈 50만 원을 되돌려 주었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감동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 충주 황무당의 사연. 늦은 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가까스로 비몽사몽 중에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뜸 귀신이 자꾸 절 때려요. 자꾸만 절 못살게 군다고요. 사모님 저 좀 상담해 주세요 하는 것이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목소리만 듣고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제 나이는 55세이고 이름은 황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말투와 행동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제가 무당이 될 거라고 했지요. 제 고향은 산동네 농사짓는 시골인데 누가 뭘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생기면 제가 곧잘 맞추더랍니다. 하도 신기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어린 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줌마가 가르쳐 주었어요 말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당되는 게 너무 싫어 마을에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만약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옆마을 무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체념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구슬했고 무당을 시작한 지 5, 6년 만에 황무당하면 무속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충주에서 유명한 무당이 되었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무당 일이 좋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무당 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무당으로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생활 35년을 넘게 하는 동안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도 했지만 다른 무당들이 천직이라 그만두면 돌이킬 수 없는 천벌을 받는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4세 되던 생일날 친척 중에 교회 다니던 언니가 제가 젊었을 땐 무당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언제부턴가 제게 몇 번 찾아오더니 무당짓 하면 지옥 가니 이제 그만두고 교회 다니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무당이나 예수쟁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어 무시했지만 한 번, 두 번 그 언니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무당도 아무 해코지 없이 그만둘 수 있고 온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소리에 왠지 나도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당으로 늙어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할 것은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왠지 굿도 잘 되지 않고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언니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 몇 주 뒤 저는 아예 굿판을 접고 무당짓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날아갈 것 같고 홀가분한 느낌이 들더군요. 무당으로 살 때는 매일 뭐에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게 신기하게도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짓 하면서 모아둔 돈도 적지 않았기에 앞으로 먹고 살 것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뿐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몸이 쿡쿡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픈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제가 모셨던 귀신이 나타나서 이제 며칠 쉬었으면 그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무당 안 할 거야 했더니 귀신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당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무당을 버리면 몹쓸 병에 걸려 죽을 거야. 네가 무당을 안 하면 내가 갈 곳이 없으니 나는 죽어도 네 안에 있으면서 끝까지 너를 괴롭힐 거다. 그날 이후 계속 그 귀신은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해 저는 근처 교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굿을 하거나 꿈속에서만 나타났던 귀신이 수시로 나타나서 네가 교회 간다고 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며 제 귀에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미칠 것 같아 그날 당장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잘 오셨다고 같이 기도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열심히 교회에 나가 기도를 받았지만 귀신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심하게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밤만 되면 아예 이제는 몽둥이로 온 몸을 두들겨 패듯이 때려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제가 차도가 없자 급기야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를 가보든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말했어요. 거봐라, 예수쟁이가 너를 살려주더냐? 이제 그만 돌아가자, 배고프다. 하지만 저도 오기가 생겨 다시 무당짓을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 뒤로 절에 가보았습니다. 스님이 제 말을 듣고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연불을 외우면 나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양도 해보고 연불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고 이젠 밤마다 귀신에게 하도 두들겨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그만두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이번엔 병원에 가봐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다시 무당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차라리 정신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병원까지 갔지요. 병원에서 준 약을 먹으니 정신만 멍해질 뿐 아무 차도가 없더군요. 도리어 몸은 더 아파오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당을 하겠다고 귀신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날 밤부터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저는 너무나 괴롭고 가슴이 아파서 밤새 울다가 저에게 교회 가라고 전도했던 언니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며 서울에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내려갈 테니 그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당장 금식 기도를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다시 귀신이 제 귀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고 몽둥이로 제 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앞에다 펴놓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식은땀을 흘리며 몸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으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금식 시작한 지 이틀 만에 6kg이나 살이 빠졌고 눈 밑은 시커멓게 되고 뼈는 앙상했으며 계속 식은땀이 흘렀어요. 귀신 말처럼 다시 무당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가 충주로 내려올 때까지 금식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물을 한 컵 먹으면 바로 2컵을 토해내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언니에게서 등기 하나가 왔습니다. 저는 희망에 찬 마음으로 얼른 풀어보니 어이없게도 무남 이금자 서해전이라고 쓰인 4장짜리 팸플렛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성경 말씀 몇 구절이 서예 글씨로 쓰여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본 순간 너무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당장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언니가 정말 사람이냐?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달랑 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걸 삶아 먹는 거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팸플릿을 저만치 집어던지고 하나님도 귀신도 부처도 모두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김없이 귀신은 제 귀에 대고 이제 그만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네가 믿던 그 잘난 하나님은 어디 있냐? 조롱하며 몽둥이로 다시 저를 패기 시작하는데 머리, 가슴, 목, 배, 엉덩이까지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결정타라도 날리려는 듯 몽둥이로 제 얼굴을 치려는 순간 제가 무심코 낮에 던져놓은 팸플릿을 집어들고 얼굴을 가렸는데 그 순간 몽둥이가 얼굴을 피해서 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짜리 팸플릿을 한 장 한 장 찢어 온몸을 가렸더니 그제야 몸뚱이질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승리의 희열이었고 저는 그날 밤 팸플릿을 붙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무당짓을 그만둔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그 팸플릿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이 팸플릿에 실린 성경 구절은 이금자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분 어머님도 과거 유명한 무당이셨으나 사모님이 전도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이분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황 씨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제가 쓴 책과 글씨들을 보내드릴 테니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열정적으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황 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황 씨가 기도 모임이 있는 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를 사람들 가운데 앉히고 말했다. 지금부터 이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눈물을 뿌려 황 씨를 위해 기도할 때 황 씨의 몸에 있던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황 씨가 참된 자유를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시다. 모두들 뜨겁게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 황 씨의 얼굴은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힘든 기색이 역력해 초췌한 병자 같았다. 우리 모두는 목소리가 터질 듯 하나님께 황 씨를 살려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배당의 분위기는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활활 타올랐고 한참 시간이 지나자 마치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달아올라 절정을 이루었다. 황 씨는 그저 하나님 주여만 연신 외치며 너무나 괴로운 듯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지옥과 같았던 30년 무당 생활을 청산하려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황 씨의 머리를 가슴으로 와락 끌어안고 외쳤다.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당장이라도 예배당은 기도 소리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 순간 황 씨가 토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쓰러져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었다.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세게 끌어안고 기도하자 황 씨는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황 씨는 연신 나를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황 씨는 신학교에 다닌다. 가끔 전화가 오는데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다. 요즘의 인연이 이전에 살았던 55년보다 훨씬 값진 시간이라고 신학 공부를 마치면 주님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한다. 이런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다. 이런 영적 전쟁의 이야기들이 얼핏 듣기에는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리얼한 실제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방송을 하고 책을 만들면서 여러 번 목이 졸리고 숨통이 막히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서 처음에 제가 방송할 때보다는 이뻐진 유익은 있지만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로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쫓겨난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해요.